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아무 연고도 없고 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박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예수쟁이, 그들이 마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분열하는 걸 보니까 그것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진리 때문에 나눠집니다.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또 각종 또 교파들이 참 여러 교파가 많습니다. 장로교에도 수십 개의 그런 교파가 있고 이 필리핀에는 또 침례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분열하는 이유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물론 교리가 다릅니다. 교리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 비춰질 때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 좀 분열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니까 막 그냥 강대상에 두 파가 올라와 가지고 서로 강대상을 지키느니 많이 하고 싸우질 않나? 참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세상 재판에 나가 가지고 재판하면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느니 그 이득을 따지지 않나?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을 속에서 정작 그들은 너희들이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들인데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정치 안에서 한번 보세요.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후보를 갖다가 막 비난하고 그럽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뽑혀 나오겠지만은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간다 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또 부끄러울까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그 정작 정치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제발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 또 한 가지 교회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너희들이 살면서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좀 거룩한 모습을 보여다고. 예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셨으니까 너희도 좀 거룩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보일 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거기 신뢰 좀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를 빼면은 뭘 빼면은 아마 기둥이 흔들릴까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운데서 사랑을 뺀다? 뭘 남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을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하거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몸을 불태워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이 뭡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교리, 구원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우리 가진 것이 많고 많이 봉사하고 희생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제1 첫 번째 가는 목표고 기독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때에 보면은요, 아무 이해득실이 없으면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만은. 그런데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가거든요.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몸을 사르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 진실한 사랑만큼 인류를 감동시킨 소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참 감동 있게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 같다. 참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 말로는 사랑을 하고 말로는 이 상대상에서 이렇게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내 것을 줘야 될 때는 몸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나와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것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본이 있어요. 그 본이 있어요. 본이 없이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대로 아마 사랑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본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큼 그 사랑. 네? 이 사랑.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담고 또 그 자녀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많이 봐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아빠가 하는 행동에 따라가지고 자녀들이 버릇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그것도 나쁜 다리를 이렇게 흔들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제스처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은 그냥 무척대고 따라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담고 그 모습을 담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모습과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둔 부모님을 보면요 참 헌신적이에요. 아이를 돌보는데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극진합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자기가 있어요. 그 안에 자기가 있고 너무 신기해서 아이를 쳐다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자기 자식은 그렇게 마냥 이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 내 새끼거든요. 내 새끼를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 보는 재미로 삽니다. 요즘은 또 그 손주가 외손주, 친손주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봐요. 그럼 보면은 참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기특한지 몰라요. 그 보는 것들. 근데 왜 나를 닮은 것들이 토용되는 것, 또 내가 가지지 않은 것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만족한 미소를 띄우고 계신가 안 한가 한번 내 삶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감격, 그 위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거 보고 계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을, 그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 5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랑의 전부라고 봐도 가능할 겁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이유의 전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은요, 사랑이 그처럼 귀한 줄 잘 몰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주려고는 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걸 잘 개념을 잘 몰라요. 행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받는 거는 좋은데. 근데 이거를 이 귀한 줄 알고 행해야 되는 줄도 알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인간은 마귀의 가면을 계속해서 쓰고 호적되면서 방황하고 울며 통곡하며 이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얼굴들은 참 좋아요. 흐뭇하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내게서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 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얼굴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마개탈을 벗겨주시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이 직분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영접했다면은 그 사랑이 당연하게 나타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이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 회복하지 못,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두 가지가 그런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직 내 안에 마귀의 탈을 쓰고 있는 그 습성, 옛 습관들, 옛 쓴 뿌리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품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연출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하는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원하는 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거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욕과 세상과 사탄의 노예가 돼서 계속 고민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이게. 근데 그것이
앞에 2절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델을 보면은 그 사랑의 본질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델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최고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어떡합니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물론 이제 아파트가 다 뭐 요즘은 거의 뭐 동일하죠. 그런데 그걸 구입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모델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또 그 팜플렛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내부 구조와 쌤새와 살면서 얼마나 정말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후에 그리고 그것을 기약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본으로 보여지신 거예요. 그 본으로 보여지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 생애를 바쳐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 이어서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일단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봅니다. 본문에 앞에 봤던 1절과 2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앞에 본문의 2절에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기막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다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만약 이 사랑이 우리가 분명히 전염되었다면 이 사랑의 정도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봅시다. 또 한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잘 알죠. 한번 외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거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거 뭐 또 도덕이나 또는 뭐 이건 고상한 철학이나 애국심이나 인류애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무로 사랑합니까? 의무로 사랑하냐 이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비슷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 내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사랑이 우리 사랑의 어떤 개념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를테면 체면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게 체면적인 것.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응? 의리로 사랑하고 체면으로 사랑하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합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응?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객관적인 뭘까요? 여기에 뭐가 나올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어를 표현해서 말한다면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바로 희생의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이 여기서 이 1, 2절에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어서 3절부터 5절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3절부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너희도 정녕 이걸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다 보면요, 이 5절까지 뭘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만한 그 사랑은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앞에 1절부터 2절에서는 희생의 사랑이라면은 이거는 다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기중심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사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살기 바쁜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3절의 말씀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그러니 이 부르지 않아야 될 것이 그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일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머지않아 그 영혼과 육체가 또 무섭게 병들어가는 이 일들,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4절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추한 말을 계속 짓거리게 되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지혜롭지 못한 말을 계속 내뱉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머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유머를 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참 유머러스하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집니까? 참 모든 거 잘 융합되어자고 잘 뭐라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유머 속에서도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머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트 있고 유머 있는 사람들을 아주 센스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물론 유머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울리거나 남에게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준다? 그럼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남에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상처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앞에서 얘기했던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희생적인 사랑은요,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이웃에게 있는 그 사람의 언어는 어떤 것이 될까요? 그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슴 속에서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이게 믿는 자, 그것도 성도, 그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실 자는, 이 베드로서 1장 3절 이야기 보면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그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 살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터인데,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함께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라면은 이 공의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게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성가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의 엄격하시면, 무서운 면만 생각한다면, 공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어떤 나쁜 데를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근데 그거는 그 속에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다른 면이 어떤 면이에요? 우리가 그 죄된 면에서는 벗어났다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분 사랑 안에 안기고 그 사랑으로 온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문은 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용서의 한계가 없듯이 그 사랑의 한계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했다. 죽기까지. 여러분, 남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죽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그러다가 나에게 치매 들고 그러면은 어떡할까? 그러면 당장 요양원에 보내버리지 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죽기까지예요. 그러면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죽기까지예요.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루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려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서 갈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면 다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해도 그런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반신불수가 됐는데 혈압으로 또 어떤 분은 또 치매가 됐는데 애기같이 되어버렸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남편의 얘기, 그런 TV에서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것. 화재로 얼굴이 막 그냥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팔과 다리가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뀌냐 이거예요.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줄에 하는 분이 그런 말을 잘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한다. 그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식물인간이 되어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한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과 희생, 그 헌신, 그걸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접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아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큐티를 좀 잘해요. 그럼 큐티를 못하는 사람을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내가 잘하는 이 바느질을 잘한다. 그래서 뭘 잘 만든다. 그럼 못 만든 사람 보면 그것도 못합니까? 그런 마음이 저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니까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요즘 이제 그 비대면 내다 보니까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강의를 보면은요, 강의 보면서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쉬운 걸 모를까? 나한테는 쉽지만 그 사람한테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좀 많이 한다? 그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 안 해? 응?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너는 왜 안 그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은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응?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가 되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그건 사랑 아니죠. 응? 그런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없어야 진짜 사랑이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것들을 남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 노릇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응? 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서로 막 그냥 비판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저는 딱 제가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내 본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된 것들은 자기는 잘못하면서도 그 지적하기 잘합니다. 응? 아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되지 말고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서 그냥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응?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본이에요. 응? 그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듯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 삶 자체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내 삶이 그분을 위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게. 예수님 중심, 이웃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교만이나 나쁜 성격,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만 바라보는 거. 우리도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런 헌신의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결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말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총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 내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은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세상에서 복지에 대한 거, 우리 김입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직원들의 막 그냥 그 복지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거 보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복지를 받으면 받는 것만큼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당연하다고 받겠습니까? 물론 당연하다고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정말로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데 참 세례요한 같이 막 그냥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돌아다니면서 남의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고 캐내기를 참 좋아해요. 남의 허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보면은 자기가 허무한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공허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걸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형제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자기 할 일을 하며 감사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도와주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화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욕하고 비방하는 것부터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또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험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험담만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저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우리의 24시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까? 우리의 삶에 이 하루에 그 24시간의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말하고는 있는 그 말에 한번 그 성분들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감사하는 그런 말로 섞여 있느냐, 긍정적인 말이 섞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정말로 깨어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저는 요즘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하면서 잠 자다 보면 잠을 몇 번씩 깨요. 그러니까 잠이 푹 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부동하고 잠을 못 잤네? 이러고 일합니다. 그럼 뭐예요? 감사함이 아니잖아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내 삶의 모든 오늘 하루의 일정들을 지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감사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정말로 감격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근데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정말로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가. 어떨 때는요, 기도를 해요.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숟가락이 없어. 숟가락 가지고 오다가 와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다시 기도해요. 그런 경우 저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습관적으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는 것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자는 비록 띄어띄어 띄워놓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50%의 좌석에 50%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의 그런 방해되는 요건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는 염려나 불평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또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에게는 그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질 수 있긴 할 수 있겠지만 감사하는 것들을 못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부분이 있고 불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 감사하기로 결정해 보세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불평과 감사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면은, 적다 보면요, 처음에 불평이 많죠. 그런데 감사를 적다 보면요, 감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병들어 죽게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획한 모든 것이 뜻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어젠가 영상을 하나 우리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로 있다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앞에 그냥 산소호흡기를 달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그랬던 거.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돌아가셨대잖아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 특별히 시련 가운데 있는 가정들, 그런 성도들, 우리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지금부터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인생 전체를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삽시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감사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5장 이 6절과 7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과 사랑의 생활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고 위험한 것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 그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다른 데 놀러 가자 그러고,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성경 공부하려면은 뭐든 좋은 어떤 것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설교는 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화장실 가는 거 눈치가 보일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리고 막 급하면 아주 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나갔다 오지만은 당연하게, 그리고 좀 앉아있다가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다리 뻗고 아마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에 고민에 빠지는 그런 일들,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당연한 게 하는 것, 믿음 생활하며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결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친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 돌이켜놓고 보니까, 약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목회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나서부터 보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다 끊어졌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중간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그들은 만나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 알러브 스쿨인가 그거 소개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들과는 지금도 결혼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애들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오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모이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7절에 보세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일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수 닮은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니,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이름을 높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성경 공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무리와 함께 있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사랑하는 것에 정말로 쉽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경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